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2호 라인 빼고요. 다 즐거워요, 지금. 네. 네. 이 2호 청소년 부서들이 쫙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옆방에서 어제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금 있으면 미니 체육대회를 한대. 그래서 소리를 지를 거래. 그래서 네, 어제 옆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듣고만 있을 수 없지. 우리도 체육 활동하는 척하고 소리 한번 질러볼까? 네. 우리 선방 한번 해볼까? 선빵 말고 선방. 네. 옆에서 이제 좀 있으면 들릴 거예요. 좀 있으면 우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되면 조금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 그냥 소리 한번 질러보는 거 어때? 괜찮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소리 질러 본 적 있다. 소리 질러 본 적 있다. 어디에서든지. 네. 노래방도 안 가니 니네는? 네. 오로지 독서실하고 학원만 가니? 스트레스 받아 소리 질러 봤어요? 어디 가서 소리 질렀어요? 노래방. 그래도 다행이다. 노래방 가서 네 이렇게 고음 올라가는 거 이렇게 했니? 네, 그렇구나. 자, 한번 그냥 공식적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 스트레스 받은 만큼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야 한번 하는 거야. 그렇지? 옆집에서 우리도 뭐 하는 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네. 네. 참 너무 착해. 너무 얌전해. 화도 안 나나 봐. 그렇지? 나는 고3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진짜 소리 한번 꽉 질러볼 텐데. 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지르면은 건강합니다. 네. 오케이? 네. 저한테 지르라고 그러면 저한테 지난주 받은 스트레스 혹시 있어서 소리 지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지를 것 같아요. 네. 네. 귀가 따가울까봐 이렇게 할게요. 네. 뮤트 처리했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 저는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이 되면, 막 기대가 돼요.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 이번 주에 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읽어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또 필요한 거 없니? 근데 이때, 뭐가 더 필요하니? 그랬더니 영화가 보고 싶대. 영화. 그래? 무슨 영화? 재밌는 영화가 나왔니? 그랬더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뭐라고? 저도 몰랐거든요. 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지난주에 개봉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친구가 봤나 봐. 너무 재밌었다고 보고 싶다고 네,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찾아봤지. 막 생각나는 거 있지. 네. 네. 소리 잘 안 들렸어. 한 번 더 해볼까? 하지 말자. 네. 네. 아무튼, 네. 이것만. 네. 어린이날이 되면 참 설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그냥, 어린이는 아닌데, 그냥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이런 어린이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 그런 분위기가 같이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한숨을 돌리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개를 좀 하려고 해요. 혹시나 다음 주일 5월 7일 주일은 온세대 연합 예배여서 이따 광고를 드릴 텐데 알고 있겠지만 부서 예배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그 전날 5월 이제 6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좀 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한 번 더 볼 용의가 있으니 나랑 같이 슈퍼마리오 볼 사람. 네. 네. 저 또는 전사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니까 CGV는 안 하고 메가박스에서 1시 40분, 3시 반 이렇게 하더라고요. 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1시 이후로 시간을 좀 낼 수 있다 그러면 피자 치킨 사줄 테니까 네, 영화도 보고 그 토요일 오후 시간 그냥 시간 좀 여유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네, 일단 1시 이후로 정확하게 딱
지금 영화 타임을 말할 수는 없는데 1시 이후로 그냥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친구들은 네, 예배 끝나고 편하게 신청을 해서 네, 그냥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한 명도 안 하면 어떡하지? 강사님이랑 나랑 둘이 보는 거 아니야? 팝콘 막 2박스 먹고 막 이렇게. 네. 오늘은 지난 한 달간의 우리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딱딱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가 교리하면은 막 가까이 막 다가가고 싶니? 아니면 교리 그러면 멀리 하고 싶니? 네, 그렇죠. 교리하면 왠지 그냥 딱딱하고,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네. 눈을 떴다, 감았다. 네. 저도 솔직히 좀 미안했어요. 조금 더 잘 설명해주고, 조금 더 쉽게 좀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게 해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매주 있었습니다. 교리는요, 여러분, 맞아요. 좀 딱딱해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의 핵심 그리고 뼈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핵심을, 엑기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리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 4번째 시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짧게 내용을 리뷰해보고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째 주 언제 들어도 평생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머리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이런 공식으로 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은데, 아무리 어려운 수학 공식이라도 거기에는 논리가 있잖아, 그렇지? 로직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수학 안 좋아해? 여기는 다 문과니? 네.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맞아,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지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수학 공식이라도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냥 서로 다른 위격이 가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완벽한 하나됨으로,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고 싶잖아. 더 알고 싶잖아. 맞아요? 있네. 네. 더 알고 싶잖아. 그렇지. 여러분 6개월 교제했다고 다 알아요? 1년 교제했다고 다 알아요? 네.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 아니, 그건 아니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궁금해하고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시작됐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 네. 우리도 이따가 한번 해볼까? 네. 와! 하면, 와! 하자. 중간하고 멈추고. 네. 두 번째는 섭리. 와, 표현도 어렵다, 그렇지? 섭리. 영어로 하면 providence. 섭리. 네.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가 뭐냐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신론, 디이즘, 이신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을 동일시하는 범신론. 말이 범신론이지 사실은 무신론과 똑같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된 세상에 스며들어요. 잘못된 세상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거야.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들 봐봐.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뉴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요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약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자. 마약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니?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나게 지금 밑바닥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 나는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어. 붙이는 간편, 원래 그게 어떤 마취용으로 쓰이는 어떤 건데 간편하게 붙이는, 부착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나요? 이러는 그런 게 있대. 마취 성분인데 대부분의 마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차별 금지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세상이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거꾸로. 그냥 여자 화장실 들어가갖고 나 오늘부터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야. 나 오늘부터 남자야. 남자가 되는 거야.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 들었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어요. 다 지켰니? 다 지켰대. 그러네. 아유, 그러게. 아유, 우리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나 혼자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미친 줄 알겠다. 아무튼, 누군가와 한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괜찮아. 원래 이 약속은 파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 쌍방간의 한 약속 중에 누군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시켰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핵심 교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드디어 칭의. 어떻게 교리하면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단어가 참 딱딱하고 어렵다 그렇죠. 칭의. 여러분 오늘 소그룹 그 나눌 때 주보 뒷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칭의 관련해서 한 8, 9줄 이렇게 쭉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읽으면 바로 여러분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칭의. 내용이 잘 어렵지만 하나씩 조금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서초역 주변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만 있다는 몽마르트, 몽마르트 언덕이 있고요, 그렇죠. 공원이 있고요, 그렇죠. 서리풀 공원도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와, 그렇죠. 그리고 설해마을 가면 핫플이 그렇게 많아. 와, 가봤니? 차 한 잔 마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리고 막 외국 사람들 막 다니고 그러니까 막 여행 온 것 같아요, 가끔. 샹젤리제 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막. 그렇죠. 핫플이 되게 많아, 그렇죠. 되게 좋은 동네야, 맞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동시에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동네예요. 여러분 이 서초동이 굉장히 무서운 동네인 거 알아요? 왜 무서운 동네야? 네. 그렇죠. 맞아요. 딱 얘기하네. 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이 되면 판결을 내려 벌을 주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 살벌한 동네야. 그렇지. 네. 대표적으로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초경찰서까지, 여기 100~200m 사이에 다 있는 거 알아요? 대법원만 보이지, 그치? 여기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동네야. 조심해. 조심해야 돼. 되게 무서운 동네야.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갑자기? 출발.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1.5배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범죄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죄. 영어로 하면 original sin.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죄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언제 확실하게 경험을 했냐면 저희 집 첫째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혹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2살 차이인데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첫째가 둘째에게 다가가 볼을 만지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동생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기특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느 하루인가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푹.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첫째가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런 본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둘째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있을 때는 그냥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고 이쁘다 저는 그걸 옆에서 봤다니까. 제 둘째가 저를 닮아갖고 머리가 좀 커요. 아가들은 짱구형이잖아. 이렇게 위에가 좀 크잖아.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아가들은 더 짱구형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하자면요. 하면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여기에 다 이렇게 쏠려 있어갖고 미안하다.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갖고 그렇게 막 머리를 막 여기저기 막 들이받아서 어렸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여기에 멍자국이 항상 있었어요. 둘째 머리에는. 그리고 지금도 하도 많이 들이받아갖고 살짝 이렇게 하도 막 여기저기 막 찧어서 살짝 이렇게 들어간 곳도 있어. 동생이 그 첫째가
동생한테 그뿐만이 아니야. 네. 먹을 거 뺏어서 도망가고 막 눈 찌르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 누가 그거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 어린이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면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동생을 괴롭혀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동생 예쁘게 잘 봐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동생 사랑해줘야 돼. 동생 뽀뽀해줘야 돼. 이렇게만 얘기했지. 동생 때리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마음속에 그게 있나 봐요. 내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외에도 이런 일은 몇 차례 더 일어났었고 따끔하게 혼내고 나서야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눈덩이처럼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짧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결과를 기다리는 피고인이라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판결은 무엇일까요? 피고 누구누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일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다.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무죄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의 사건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로운 존재, 너는 무죄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이 사실을 의심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야, 내가 지난주에 너 한 말 다 녹음해놨어. 들어볼래? 틀어줄게. 진짜, 네. 네,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서 네가 지난주에 한 말 내가 다시 틀어줄게. 네. 너 지난주에 한 행동 기억나니? 내가 보여줄까? 내가 다 녹화해놨는데 보여줄게. 잘 봐봐. 네. 지금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는 이미 무죄, 더 이상 죄가 없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야, 너 양심도 없냐? 교회 가서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척이나 하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칭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집중해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방금 이제 올려드릴 찬양, 날 자녀라 하시네 라고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자유케 하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을 파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악마의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확정된 여러분을 의로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판결, 너는 무죄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칭의, 이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쿠폰처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이 쿠폰은 무한대로 지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가지 이해돼요?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